할렐루야.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새롭게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책자 10월 15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레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묵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이해와 묵상을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1절에 실루아너, 신라죠. 그리고 디모데가 기록되어 있어서 공동 저자인 것 같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알다시피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방문했던 도시입니다. 로마의 속주로서 인구가 10만 명이나 되었고 4개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항구도 가지고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숭배에 열심이었고 여러 그리스 로마 신들도 열심히 섬기는 우상 숭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귀족 부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유대인들의 시기로 전도 사역이 힘들어졌습니다. 불량배를 데리고 와서 전도를 방해하고 로마 황제에 대한 소유를 선동했다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갓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박해의 현장에 두고 온 것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달 뒤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녀온 디모데로부터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저작 연대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던 주 49년과 51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전서의 신학적 주제는 파루시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모든 고난을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그 죽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나 그런 의심과 불안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나 재림의 시기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림 시기에 관한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바울이 제공해 주는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산 사람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으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주제들과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나머지 이야기들은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해 가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 인사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6절에 많은 환난 중에도 여전히 주를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말이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다른 누군가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사건으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9절에 보면 이제까지 자신들이 섬겨온 우상들까지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올라가야 할 십자가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피는 나를 위해 흘린 피이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쌓일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으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재림신앙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내세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내세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세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 종로로 타며 살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주를 본받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붙들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내가 고난 중에 기쁨으로 받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항상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고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